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후 첫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축복의 불, 은혜의 불이 아니라 소멸의 불, 진노와 심판의 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사용한 불이 다른 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다른 불이 도대체 뭘까? 불은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단의 불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온 장작불이나 불은 불이지 무슨 다른 불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불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에 제단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깨끗한 활활 잘 타는 그런 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고 참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 말씀 순종의 신앙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 때로는 위기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거나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합당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불이 나와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어서 죽었다고 했는데 제사장의 옷은 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죽었어도 제사장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할 사명은 계속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번제단의 불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제단 위에 사용돼 위에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런 속죄 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거칠고 무겁고 결코 좋은 장식력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자들의 사상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선한 일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공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새수레로 옮기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노니까 이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을 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다가 직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궤가 때로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는 큰 복을 그 가정이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또 행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매뉴얼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 아론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속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회막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말씀해 주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르는데 술에 취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어야 분별할 수 있는데 술 취한 상태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듣게 되고 엉터리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회막에서 봉사할 때에 온전한 정신으로 술 취하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시기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꼭 술과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중독성이 있는 그런 다른 것들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낱 이거는 내 감정이지 기분이지 아마 그냥 내 변덕스러운 기분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1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제사의식으로만 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에 이 드려진 제물을 먹는 행위 곧 생활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린 이 부분의 고기들은 태워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이 고기는 집이 아니라 반드시 제단 곁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이 피를 제단에 가지고 그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그 속죄제 외에 남은 속죄제의 제사의 제물을 먹어야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속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속죄제를 다 태우지 않고 먹어야 했는데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것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6, 17절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죄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려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남은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워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먹지 않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도 분향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자신이 오늘 이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어찌 여호와께 선한 일이 되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의 이면을 보면 아론은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도 아들들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은 그 속죄제의 고기를 어떻게 아비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아론은 아버지로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자식이 제사하다가 죽은 그 속죄제물의 고기를 목이 막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돌려 말한 것이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아론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의 사명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은 나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제단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새로운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제사장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 받으십시오. 자꾸 다른 물을 가지고 다른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런 능력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